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전도 운동 속에 우리 새 생명 우리 초청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또 뛰어다니고 있는데 방금 전에 또 위에서 마치고 늦었을까봐 일찍 내려왔는데 전보다 일찍 앉았구나. 이 후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앞에 앉아가지고 율동을 해봤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가 기대했던 많은 새가족들이 못 왔지만 그래도 한 37명 정도의 우리 새가족이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또 우리 새가족도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오늘 쭉 하루 종일 진행되는 걸 보면서 성경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 영혼보다 천하가 더 귀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도 팔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또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한 37명의 우리 새 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 새 가족 중에 오늘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또 영접한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천하보다 더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냐면 그 목동이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고 또 신부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요. 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근데 그 말씀의 비유 속에 공통점이 뭐냐면 목동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 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무엇을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잔치를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정말 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돌아와서 복음 들었기 때문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돌아와서 복음 들었다는 거, 그 속에 진짜 천하보다 귀하고 또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열렸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정말 중요하죠. 스승과의 만남, 우리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학교에 어떤 교수님을 만나냐, 그 만남이 너무 중요한 만남이 되고요. 또 우리 직장 다니는 렘넌트에게는 그 직장에서 어떤 상사를 만나냐, 우리 군대 있을 때는 우리 모든 남자친구들 알잖아요. 어떤 선임을 만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후임을 만나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또 어떤 가정의 부모님을 만나냐, 또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 이런 만남들이 다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만남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내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발걸음이.
첫 번째, 예수님의 발걸음이에요. 오늘 본문 3절과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였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도를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의 좀 지도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곳에 계세요. 여기가 갈릴리라면 사마리아는 여기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가실 곳은 뭐냐면 여기가 유대고 여기가 갈릴리인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로 가고 싶은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하면,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야, 사마리아 땅을 가면 저주를 받아. 사마리아인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곳이거든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안 만나고 이렇게 갔거든요. 돌아서.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마리아를 가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가겠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 시대의 생각의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에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이 맡겨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의 땅에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죠. 또 우리가 자꾸만 생각 속에 저기는 저주받은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다, 또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자, 너무 미우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런 마음도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를 찾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죠. 우리 각 그룹에 우리 또 연약한 자들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수별로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맡겨진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사명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누굴 만났냐면 여자를 만났거든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 근데 이 한 여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름대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그 몇 시에 나왔던 여자냐면 성경에서는 6시라고 말하는데 6시라는 이 성경의 시간과 지금 우리의 시간을 맞춰보면요 마이너스 6 하면 돼요. 6시간 뒤로 가면 되는데 이 시간이 이스라엘의 어떤 시간이냐면 12시예요. 12시 낮 정오 12시. 근데 정오 12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45도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곳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꼭 이상하게 딱 시간을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리면서 그 여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미국에 한번 갔을 때 휴게소에서 한번 내려줬는데 사막이었거든요.
사막에 내려봤는데 진짜 45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35도 이런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45도는요 내리는 순간 소리 질러야 돼요. 우리 대구 가면 내리는 순간 아 이러잖아요. 햇빛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런 것보다 더 심하게 이거는 햇빛 있는 곳에 있을 수 없을 만큼 더우거든요. 그러한 12시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름대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 몇 시에 가면 이 여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오늘 37명의 우리 귀한 친구들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막연하게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한 달 전부터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친구들을 5월 27일 날 초대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이신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연하게 내 현장 속에 막연하게 전도를 가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전도 계획처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또 초대하고 그러한 전도의 계획을 세우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내가 다니는 학교를 다닐 때 막연하게 다니지 말고 정말 모든 학교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서울의 95개의 대학과 또 경기 지역의 200대학 이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속에 막연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신기하게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거든요.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도 갔지만 제자들의 발걸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보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가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 한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복음 전하고 그 여자에게 진짜 그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갔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왜 이 사마리아를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또 가가지고 왜 가서 예수님 곁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네? 하고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냐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대요. 예수님 혼자 있으세요 하고 우리 먹을 거 사러 갈게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다른 관심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다른데 먹을 것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필리핀에 예비 캠프를 갔다 왔죠. 필리핀을 갔는데 제가 망고를 먹었는데 생망고를 먹었는데 야, 이게 한국에서 먹어볼 수 없는 망고라.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너무 맛있다고 이제 막 먹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6월 달에 또 이제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 가는데 제가요 만약에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망고가 맛있는 지역만 돌아다녀 봐요. 아, 여기가 망고가 맛있대요. 그 지역으로 갑시다. 또 아니요, 여기가 진짜 맛있대요. 그러면 그 지역으로 합시다. 선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영혼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라 진짜 망고 맛있는 데로 다닌다면 하나님이 그 선교를 가만 놔둘까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제자 찾는 것에,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영혼 구원이죠. 근데 나의 모든 관심은 다른 것에 갖게 되거든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제자들처럼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32절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와서 먹을 것 사고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또 무슨 말 하냐면,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없는 순간에 뭐 받았나 봐, 먹을 거 다른 거 생겼나 봐, 이런 데만 우통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제자들처럼 다른 관심이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 속에, 또한 현장 속에 나와 같은 참 제자를 찾는 이곳에 관심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또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물 대신 우리 그리스도예요. 생물 대신 그리스도예요. 생물이란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샘솟는 물을 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생물 대신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이 사마리아의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땅에 왜 저주가 임했냐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 왜 저주가 임했냐? 그 저주가 임한 것이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했냐면, 솔로몬 때부터 이 사마리아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딱 떠나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여로보암이 이 사마리아의 땅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유대로, 남유대로 자꾸만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왜 우리 북한 사람들이 남한 오면 북한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처럼 자꾸만 이 위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딱 만들었냐면, 북쪽에 큰 우상을 만들고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꼭 남유다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이 북쪽에 있는 이 예배처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러면서 큰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큰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할 때부터, 예배 드릴 때부터 이 사마리아의 땅에 무엇이 있냐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북한이 어제도 막 그 남북한 정상회담이 갑자기 12시간 만에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인가 막 싶기도 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문 대통령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전에 이 북한은 어떤 사상이 딱 들어가냐면 공산주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말하거든요. 유물론은 뭐냐면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는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전에 김일성을 아나요? 네, 그 후부터 김정일부터 알죠? 김일성 모르죠? 김일성이 하늘에 대고 총을 쐈어요. 다 모아놓고 하늘에 대고 총을 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자기가 쏜 총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러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 북한이 어려움이 오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왜 저주와 재앙이 오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섬길 때 내가 막지 못하는 저주와 재앙이 밀고 오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땅에다가 무엇까지 갖고 있었냐면 종교와 율법까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달리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무엇으로 찾아가셨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생물 대신 그리스도로 찾아가셨어요. 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종교와 복음을 말해요.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말해요. 네가 믿고 있는 그 종교와 율법으로는 그 어떤 거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진짜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우리가 종교 속에, 율법 속에 있으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과 종교 속에 있으면요 내게 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지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이 있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아니고요 종교 상태가 되면,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아니고 율법 상태가 되는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영적 문제를 막지 못해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불안과 그 어두움을 막지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한 번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지만 내가 평상시에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율법과 종교가 아니라 복음 속에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될 때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나오는 생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율법과 종교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상태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 발걸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냐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발걸음이 됐어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토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시작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니고 있는 그 발걸음이요 나중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힐지 몰라요. 우리 남부그룹이 그 남부 지역에서 순회 우리 전도 우리 캠프를 하잖아요. 순회 전도 캠프를 하고 또 우리 순회 우리 전도학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순회 전도학교 그 전도 캠프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요 복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내가 학교 현장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캠프하는 그 모든 것이 빛을 비치는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어떠한 제자들이 어떠한 후배들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발걸음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 우리 새 생명 우리 초청주일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새 생명 초청주일을 놓고서
정말 또 감사하게도 158명의 렘넌트들이 610명의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우리 기도했었어요. 그렇죠? 뭐 이게 158명이면 거의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우리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세초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진짜 한 영혼이 절박한 마음 가지고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내일이 아니고 오늘 아니면 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세초 3주 동안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가정들이 3가정이 있어요. 그 3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다 불신자 가정이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었는데 이 렘넌트들이 한 3년 정도, 3년 됐어. 3년 정도 가정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부모님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절대 50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복음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더 감사한 거는 어떤 한 가정의 그 렘넌트의 가정의 어머니는 지금 개인 양육까지 받고 계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위원장님하고 잠시 내려오면서 함께 나눈 그 얘기가 뭐였냐면 저희가 영화 관람권을 190장을 샀거든요. 한 90명 올 거 생각하고 190장을 샀거든요. 근데 오늘 나간 숫자가 한 60장, 50장 그 정도 나갔어요. 남은 영화 관람권이 한 50장 정도 남았어요. 그거 뭐 어디다가 쓸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우리 영화 보러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로 끝나지 않고요. 6월 말까지 새 친구가 오거나 인도자에게 계속해서 영화 관람권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거 다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인도를 우리 남은 세초를 계속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영혼 구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제자를 찾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